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사람입니다. 주전 8세기에 이사야, 호세아, 또 아모스 이런 그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출신이었는데 유다와 특별히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주전 8세기라는 이 시기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라 하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죠.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 시기를, 분열 이후부터 포로기 이전까지의 그 시대를 우리가 주전 8세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전 8세기의 특징이 있는데, 주전 8세기에는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번영했던, 풍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습니다. 소수의 특권 계층이 다수를 착취하고 억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문헌을 보면 한 5% 정도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주전 8세기였습니다. 특별히 신흥 강국으로 일어난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퍼져진 그 아수르의 신앙, 그 이방의 종교와 이 야훼 신앙,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혼합되면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이 혼탁해지고 무너진 시대가 바로 이 주전 8세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전 8세기를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하나님과 불통이었던 시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시대,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사는 지금처럼 소통의 도구가 발달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요즘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시대가 있었을까? 여기 뭐 어른들도 계시지만 저 어릴 때만 생각해봐도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는 급한 일이 있으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쳤어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전보를 쳤죠. 또 우체국에 가서 멀리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전화가 좀 가정들에게 보급되면서 전화가 많지 않아서 급한 전화가 있을 때는 이웃집에 부탁을 해서 이웃집에서 부르라고 했죠. 서울에 있는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와서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전화도 받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뭐 TV도 그랬죠. 지금이야 뭐 TV가 뭐 한 집에 몇 대씩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는 TV도 드물었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손으로 편지를 썼죠. 근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고요. 우리 각자가 다 전화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전화기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요.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합니다. 뭐 급한 소식도 메시지도 보내고 텍스트 문자도 보내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금처럼 소통의 도구가 발달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만큼 불통의 시대가 또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만큼 소통의 부재인 때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은 말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읽지를 못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뜻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요, 또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랑 엄마랑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한대요. 요즘 같은 시대, 우리가 지금 불통의 시대, 소통의 부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것이 우리 삶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믿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만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 유창한 설교들, 그 많은 묵상들, 그 많은 성경 공부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주위에 홍수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불통의 시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셨던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뭔가 지금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마치 법정에 세우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호사로 이제 미가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배심원들과 증인들을 산과 땅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산과 언덕과 깊은 지대들을 향하여 나의 진노를 듣게 하고 내가 말하는 진리를 증거하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기하시는 그 불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거역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이라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다치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무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외면하여 돌보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이 있었다면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나를 떠날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랑을 쏟았는데 오히려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원수로 갚음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음을 당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심정으로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거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불만하시고 진노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보시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처음 출발은 현재라는 시점입니다. 그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과 몸으로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현재 시제에서 이제 과거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죠. 왕년에 내가 어땠다 그걸 자랑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려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 미래는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해야 될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 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미래의 회복된 모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향하신 과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 복 주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그 산들이 보았고 언덕들이 다 보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범한 행악들, 그 죄들을 그 산들이 보았고 땅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의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미리암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땅의 물을 피로 바꾸셨고 온 땅을 개구리로 덮기도 하셨고 이와 파리가 들끓게도 하셨습니다. 온역과 악질과 우박을 내리기도 하셨고 온 땅을 흑암이 덮어서 캄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의 장자들을 죽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향할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저주하도록 선지자 발람을 사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길갈로 나간 그 여정 가운데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음행에 빠지게 되고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철원성 같았던 여리고성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복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성실을 한 적도 없으셨고 괴롭히신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불평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그 거짓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거역하고 외면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가증한 입술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속마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명이 드러납니다.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변명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마다들과 몸의 열매를 드리지 않는다. 마다들을 드린다는 것은 만물을 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제사 드릴 번제물을 요구했느냐? 1000마리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내가 요구했느냐? 나의 관심을 얻게 드리는 그 수많은 제물도 마다들을 드리는 최상의 헌신과 희생제물을 할지라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마음이 떠난 그들의 예배, 삶으로 불의를 행하며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고백,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만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형식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 신앙과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사랑의 역사와 그 은혜의 역사를 이 땅이 보았고 이 나무들이 보았고 이 산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예배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형식에 지나지 않고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무들아 산들아 이 땅들아 너희라도 내 마음을 알고 증언해 대하오. 내가 얼마나 메갈렌 교회를 사랑했으며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으며 내가 이들과 어떻게 함께 왔는지, 내가 이들을 풍요롭게 하였고 가지게 하였고 머물게 하였고 웃게 하였고 그 거친 땅에서 인도해 주었거늘
내가 이들을 괴롭게 한 적이 없었고 힘들게 한 적이 없었거늘 이들은 나를 떠났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채로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비뚤어진 삶을 향한, 우리의 비뚤어진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불만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8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고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삶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요, 또 이 땅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Do justice,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바른 일인가. 또 하나는 이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를,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옳게 살아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요, 바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두 번째 길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to do, love, mercy라는 말로 썼습니다. 인자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인자를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의미는 통하는 말이지만 단어 자체는 잘못되었죠.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인애, 은혜, 자비, 사랑, 이런 뜻을 갖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인자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은혜, 그 자비를 사랑하라 하는 뜻이 됩니다.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애를 베푸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어려운 형제를 돌보는 일,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즐겨하라, 사랑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기초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를 충족해서 그들을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가 뭔가 부모님들에게 충족해 주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은총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 그 언약의 기초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그 삶을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겸손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행해보려고, 사랑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자녀된 너희들이여 나와 함께 살자.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사를 해요. 과일도 보내고 만난 것도 보내고 뭐 귀한 것도 보내고, 어떤 자녀들은 봉투에 넣어서 현금도 드려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이 원하는 건 그 만난 음식이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자녀들, 손주들을 함께 안아보고 이제 얼굴을 부비고 함께 있고 싶은 것,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나와 함께 살자. 나의 인도와 나의 보호를 받으며 내가 주는 은혜를 받으며 내 품에 거하거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그 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계명도 주시고 저런 계명도 주시고 저런 명령도 주신 이유,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될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간청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책망의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원망의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 아버지의 사랑의 절규요 간곡한 음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